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막에서 길을 평탄케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생활을 할 때에 제가 군대 얘기 아마 잠깐 했었을 겁니다. 뭐 축구 얘기도 잠깐 했었을 것이고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도 한번 했었을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병과가 뭐였냐면 박격포라는 병과를 저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포인데 들고 다니는 포.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그 포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그러한 군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얼차려도 굉장히 심했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건강했었는데 나오고 나니까 좀 비리비리해졌어요. 근데 그 군대에 있을 때 또 하나 좀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장이 온다고 하면, 사단장이라고 하면 별 2개짜리예요.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오면, 그 높으신 분이 오시면 부대가 전체가 발칵 뒤집혀요. 다 나와가지고 뭐 쓸고 닦고 뭐 바닥에 먼지 하나 있으면 안 될 정도로 뭐 내무반부터 해가지고 운동장 전체 뭐 잔디 뭐 풀 다 뽑고 아주 하루 종일 그거를 해요. 그래서 사단장 오신다 그러면 이제 막 쫙 막 길거리에 딱 이렇게 서 있어요. 헬기에서 타다다다다다닥 타고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단장이 쫙 한번 둘러봐요. 잘하고 있군. 다시 올라타요. 따다다다 하고 날아가요. 끝났어요. 이게 뭐야? 아주 잠깐 그렇게 내려왔다가 잠깐 올라가셔요.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하루 종일 했는데 1분, 2분도 안 걸리게 그렇게 내렸다가 잠깐 끝나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잠깐 이렇게 둘러보기도 해요. 그러면 차라리 낫죠. 참, 사단장 오시는 길이 어찌나 험했던지 우리가 그걸 다 평탄화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끔 했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막의 길을 내고 그 험악해진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우선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사단장이 오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분의 눈에 흡족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일까?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것은 이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부분, 한 부분을 의미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진짜 본분이 있어요. 사막에서 길을 평탄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에서 길을 평탄케 한다. 이 의미가 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기에 편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맞아요. 맞죠? 하나님이 오시기에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길을 만들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는 어때요? 밑으로 푹 꺼지잖아요. 꺼져 있는 곳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골짜기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어떻게 해요?
올려놓는 겁니다. 골짜기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산은 어떻게 해요? 산은 깎아야죠. 딱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언덕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기 힘들죠. 언덕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 언덕도 역시 평평하게 평탄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낮아지게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르지 아니한 땅 울퉁불퉁한 곳도 역시 평평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험한 곳도 역시 평평하게 아주 고른 길로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시기에 편할 수 있다. 하나님이 편하게 그 길을 걸어서 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약 속에 있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약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보시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길기는 하지만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사막에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일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한 게 뭔지를 여러분 한번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삽과 도끼를 가지고 와서 뭔가를 했는가?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골짜기를 도두게 하고 산을 깎아내고 언덕을 평탄하게 만들고 울퉁불퉁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삽질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곡괭이질 한번 하지 않았어요. 호미질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이 회개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시는데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골짜기를 막 들어가세요. 와, 왜 이 골짜기는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냐. 회개하지 않은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 골짜기는 왜 이렇게 깊어? 그러다가 이제 좀 올라왔어. 이제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역시나 회개하지 않았어. 또 산을 오릅니다. 등산을 해요. 높이 올라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듯이 높이 올라갑니다.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가 이처럼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면서 사막의 길을 내면서 이것을 첫 번째로 한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왜요? 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에 80년, 90년 이 인생 가운데에 천국 갈 준비를 하는데 이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매우 짧은 기간이에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너무나 애를 먹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회개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했다라면 우리는 많이 회개를 해요. 그러나 그냥 이론적인 회개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했다라고 해요. 회개했다라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했다라는 것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이 예수님께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 끔찍한 욕설 같은 것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왜 독사의 자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까? 이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욕설을 받았냐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번지르르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잘 나왔고요. 헌금도 나름대로 잘 드렸고요. 나중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배울 거지만 바리새인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머리에 뿔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봤을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정말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주렁주렁 맺혀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 주렁주렁 맺혀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단 하나의 열매도 그들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입술의 열매가 없고 생각의 변화가 없고 행동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맨날 찾아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들어가고 싶고 함께 동거하고 싶은데, 함께 살아가고 싶은데 마음의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날 것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여러분 3장 9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 회개와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성도야.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야. 아니, 아브라함이 조상인 게 무슨,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조상인 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고 뭐 유학 다녀오셨고 뭐 했고 막 우리 교회 성도가 10만 명이고, 이건 완전히 타락한 마음 중심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이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랑 그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안일해져 있어요. 그리고 자만심이 있습니다. 자만심이 있어요. 나보다 남을 다 아래로 보아요. 성경은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해. 그래도 나는 이렇게 특별해. 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특권의식 가질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특권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요, 누구든지 교만해져요.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비통해하면서 통곡할 줄 아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 상태에 대해서 비통해할 줄을 몰라요. 비통해할 줄 모르고 그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그냥 살아가요.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세워놓고 하나님 나 복 주시오 하면서 내 인생 길 열어가 주시오, 성공하게 해주시오, 나 대학 잘 가게 해주시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오. 그냥 권리만 가득 차 있어요.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는 없으면서.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꽉 우리 안에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길이 예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가 돼야 돼요. 겸손을 무기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지셔서 자꾸 배우시려고 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깨닫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막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의 땅이잖아요. 고난의 땅이잖아요. 끝도 없이 가야 하는 길이잖아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막은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장소, 이 사막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이 사막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사막은 과연 어디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에요. 거기가 사막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바짝 말라서 생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바짝 메마른,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사막이에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자,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회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겸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자세, 내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통곡할 줄 아는 그런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이 오실 길이 예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4절 말씀인 거예요. 골짜기는 도둑에 만들고, 내 마음 가운데 골짜기가 있잖아요. 깊은 그 죄악의 구렁텅이와도 같은 그 골짜기와 같은 내 마음의 상태를 도두어야 돼요. 높여야 됩니다. 다시 올려야 돼요. 누군가가 다가올 때에 너무나도 힘들어. 야, 내가 너한테 가기 왜 이렇게 힘드냐. 막 언덕을 올라가야 돼. 그 마음의 높이를 깎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려고 하는데 빳빳해가지고 아무 감흥도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오직 다른 거야. 세상 성공과 물질과 뭐 여러 가지 다른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높은 언덕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 지동 땅은 그나마 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올라오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언덕과도 같은 그 높은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자꾸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다가도 야 힘들다 야 이런 사투리 안 쓰시겠지만 아야 어쩌냐 이 힘들어가지고 어쩌냐고 그렇게 오르기 힘든 그 길을 우리 주님도 어떻게든 우리를 만나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르다가 떨어지고 오르다가 떨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 열매가 없으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 빳빳한 그 마음 중심으로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금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르락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게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높이를 낮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자 하는데 마음의 높이가 너무나 높아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다 잘났어. 세상 중심에 나홀로 오직 하나 서 있는 거야. 세상 중심에 서라. 어디 이상한 카피만 알아가지고 내가 세상 중심이야. 여러분들이 세상 중심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세상 중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언덕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울퉁불퉁했던 내 마음 울퉁불퉁해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내 마음 좀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우르르르 하면서 이렇게 뭐 좀비도 아니고 울퉁불퉁해가지고 뭐 왔다 갔다 우두두두두두 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여러분 경운기 타보셨어요? 예, 할렐루야.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경운기를 타봤어요. 아주 그냥 달달달달달달 하죠. 아마 그래서 옛날에는 딸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딸딸딸딸딸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렇잖아도 이게 비포장 도로를 그 경운기가 가는데 달달달달달달달 하잖아요. 그 경운기 타는데 참 재미있기는 했어요. 근데 예수님 멀미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써서 들어와 봤더니 달달달달달달달 뭐 이렇게 고르지가 않아요. 마음 상태가 이랬다 저랬다 조금 좋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다가 사랑합니다 했다가 조금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어. 요즘에 제가 설교 말씀을 굉장히 조금 짧게 하지만 과거처럼 막 40분 막 이렇게 가면은 그냥 도끼 눈이 돼가지고 또 설교가 또 좀 길어지네. 또 왜 이렇게 저렇게 삘 받으셨대? 딱 이러면 우리 마음밭이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왔다가 멀미 나가지고 예수님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왔다가 멀미 나가지고 왜 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 울퉁불퉁한 그곳을 평탄하게 하십시오. 그게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그 평탄하게 평탄화 작업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도 안정감을 느껴요. 야, 내가 네 마음 가운데 왔더니 너무나 좋다야. 참 좋다. 여기서 좀 자도 되겠니?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평안하시면 그렇게 안심하시고 주무실 수 있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파도에는 그 파도 위에 떠 있는 배 안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막 폭풍을 치는 그 배 안으로 만들어 놓지 마시라고요. 그래도 예수님 주무실 수 있잖아요.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 중심, 울퉁불퉁한 우리의 마음 중심, 교만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길로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세 가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가 누구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도 그걸 함께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겸손히 사막과도 같은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자세로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부터 찾아오시고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웃들 가운데에도 찾아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육체가 그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그 영광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영광을 봤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령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세요? 성령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는 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안 봐도 딱 저 사람은 크리스찬 같아.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아니 근데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너는 절대 교회 갈 쌍이 아닌데? 여러분 이런 소리 들었으면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내 삶이 예수님을 전혀 닮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녔어?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이 혹시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부끄러워하면 저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사막과도 같은 이 내 마음의 중심을 평탄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즉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와 내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굴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해요. 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자신도 그의 영광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막은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내 마음 중심을 생각하라고요. 내 영혼의 상태를 생각하라고요.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평탄케 하라. 여러분 절대로 다가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사람 되지 마세요. 누구나가 다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되시면 힘들어요. 이제 말씀은 다 끝났는데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어떤 성도는 정말 다가가기가 참 힘든 그러한 성도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제가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제가 다가가기 어려운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에 좀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부터가 어느 정도가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데 있어서 매우 수월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막에서 길을 평탄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